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곳에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 예수는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는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나를 부를 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를 부를 때 주
나를 부를 때 본향으로 찬란한 그 집에 문 앞에 섰을 때 날 맞아 주신 주 그 품에 안겨 슬픔은 변하여 찬양이 되리라. 그 어느 날 나를 부르실 때 내 영혼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주님 내게 말씀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주 나를 부를 때 주 나를 부를 때 본향으로 찬란한 그 집에 문 앞에 섰을 때 날 맞아 주신 주 그 품에 안겨 슬픔을 변하여 찬양이 되리라. 그 어느 날 나를 부르실 때 내 영혼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주님 내게 말씀하시리. 그 어느 날 나를 부르실 때 내 영혼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주님 내게 말씀하시. 한 번 더 그 어느 날 나를 부르실 때 내 영혼 주님 앞에 설 때 내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주님 내게 말씀하시. 어느 누가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들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들막으리까
막으리까 죽음이 들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들막으리까.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 앞에 순결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나를 부르실 때 내 영혼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주님 내게 말씀하시리. 그 어느 날 나를 부르실 때 내 영혼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주님 내게 말씀하시리.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심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날 되길 원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악법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진리를 깨달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명령을 지키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말씀 기억하며 생명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작은 정성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성만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많은 영혼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계속해서 노방전도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전도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대표기도 순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말씀 들으면서 주보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얻었는가 보다 무엇을 버려야 했는가로 드러난다. 네,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사람들은 종종 무언가를 버릴 때 자신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얻을 때는 그냥 거저 얻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얻기도 하는데 딱히 이렇게 얻은 거는 표시가 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버리는 거는 바로 표시가 나요. 왜요? 버렸기 때문에. 버린 거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기 자신한테 그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거나 가치가 없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그것을 주저없이 버립니다. 문제는 그 버림의 기준이 항상 옳지 않다는 데 있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버립니다. 때로는 실패한 꿈을 버리기도 하고요. 지나간 기회를 버리기도 하고 혹은 나 자신 스스로를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고 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치 정성껏 가꾼 포도원처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오늘 비유에 예수님이 포도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사람들은 그 포도원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마음까지 품습니까?
주인이 있는 포도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살고자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내 삶의 진짜 주인을 거절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분을 삶에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사람들에게 버려졌던 그 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퉁이 돌이 뭘까요? 모퉁이 돌은 건축할 때의 기준점이 되는 돌입니다. 이 돌을 기준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모든 구조가 그 위에 맞춰 세워지는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냐? 우리의 삶의 중심,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비유를 보면은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에요. 그리고 농부들은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통틀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종을 보내죠.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 종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돼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겨놨으니까 농부들한테 열매를 받고자 종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 농부들은 다 어떻게 하죠?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했어요.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렇게 핍박하고 참 힘들게 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정말 나 대신 나의 분신과도 같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다를 거다. 내가 종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거다. 내 아들을 보내면 분명히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농부들이 이 아들만 없으면 이 주인의 유산은 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아들까지도 죽여버립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아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죠.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그들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너에게 왔지만 너희는 나를 죽일 거야. 참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 아닌가요?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한테 하는 말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당장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뭔가 뛰어나고 정말 앞서 있고 그런 분임을 그들도 알고 있었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쉽게 잡아 죽이지 못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후반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히 너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는데 너네가 곧 나를 죽일 거야 라고 하신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내 삶의 중심, 나라는 인생을 하나하나 건축해 나가는데 그 중심에 무엇을 놓고 내 인생을 건축해 나가고 있느냐? 여러분, 기준점이 틀어지면 건축물은 나중에 무너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중심을 예수님으로 꼭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무엇을 버리고 있느냐? 혹시 나를 버리고 있지는 않느냐?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위해 너의 삶의 기초가, 중심이 되어주고 싶단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 때때로 우리가 거절했던 예수님,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의 삶을 다시 세우고 싶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돌, 너를 위한 가장 단단한 기초를 놓아주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함께 본문을 더 깊이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탁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시죠.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운 후에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갔다.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농부들은요, 다 준비되어 있는 곳에서 그냥 자신들의 일을 하면 되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고 했어요. 그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포도원을 만드셨고요, 그 포도원을 보호할 울타리를 두르셨고요, 그 포도원에서 난 열매로 맛있는 즙을 낼 즙 짜는 틀을 만들었고요, 그 포도원을 지켜줄 망대까지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토록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고 좋게 잘 만들어 주신 모든 이 환경 속에서 농부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처음에 일할 때는 얼마나 은혜 속에서 감격하며 일했겠습니까? 와, 이렇게 잘 준비된 곳, 와, 이렇게 잘 갖춰진 곳에서 와,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다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나중에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있다 어디까지 잊어버려요? 주인까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사랑과 책임 안에서 삶을 위탁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신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에게 맡길 수 있다 라는 분명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뢰에 잘 응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삶을 위탁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은 끝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와,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이 농부들 괘씸한데? 내가 내 거 너네들한테 맡기고 잘 관리해달라고 하고 받겠다고 갔는데, 와, 나 대신 간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네? 이런 무례한 녀석들 하면서 충분히 그 농부들을 내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오늘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들을 이해해줘요. 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다르게 행동할 거야. 하나님은 그 인내와 사랑을 끝까지 이어가신다. 만약 하나님의 그 인내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주님께서 하시는 심판 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종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다 안 되니까 그 아들까지도 보내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착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출발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편 118편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단순히 건축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선포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의 존재를 위협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는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버림당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모든 거절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람들이 버려도 나는 다시 세운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 해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어도, 우리가 인생에서 거절당했다 생각될 때도 하나님은 버림당한 그 자리에 새 기초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가치관, 관계, 삶의 목적이 그 위에 놓일 때만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돌, 다른 어떤 성공이나 경험도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중심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비유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기회를 누구나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초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초대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거절한 이들처럼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감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퉁이돌, 중심,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세요. 지금도 거절당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밥을 먹고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를 나가면 우리끼리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얘기해요. 와, 오늘 전도지 나눠줬는데 거절 무진장 당했다. 애들도 속상해서 입꼬리를 내리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와, 그럴 때면은 얼마나 속상하고 또 저도 전도하다 보면은 거절 많이 당할 때 있거든요. 그 거절 당하다 보면은 좀 약간 이렇게 다시금 도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시금 누군가한테 또 거절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찾아가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처럼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거절한 사람들, 그 이야기가 오늘 나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며 어쩌면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초청을 여러 번 거절한 적이 있고 말씀을 듣고도 외면했던 그런 날들이 있었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거절을 통해서 오히려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쓸모없다, 불필요하다고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은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힘있고 눈에 잘 띄고 인정받는 존재를 중심에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절당한 자, 낮아진 자, 상처받은 자, 버림받은 자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예수님은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마음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삶의 중심을 잃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계신가요?
또 사람들의 평가에 지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일상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마치 나 자신이 버려진 돌같이 그렇게 느껴지던 나날들이 있으셨나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제 당신의 삶도 그렇게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나의 고통, 누구에게도 꺼내기 어려웠던 나의 마음속의 그 깊은 속마음들,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대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 써내려 가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삼아 다시 세워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 포도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그 뜻을 따라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무너졌을 때 주님께 붙들림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현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 버려진 시간에서, 버려진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다시금 시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모시고 넘어질지라도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 나를 부를 때라는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누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를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갈 때 주님께서 나를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며 그 천국에서 우리를 기쁨으로 안아주실 것,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를 부를 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를 부를 때, 주 나를 부를 때 본향으로 갈 때 찬란한 그 집에 문 앞에 섰을 때 날 맞아 주실 주 그 품에 안고 품에 편하여 찬양이 되리라. 그 어느 날 나를 부르실 때 내 영혼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주는 내게 말씀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를 부를 때 본향으로 갈 때 본향으로
찬란한 그 집에 문 앞에 섰을 때 날 맞아 주실 주, 날 맞아 주실 주, 그 품에 안기는 슬픔을 편하여 찬양이 되리라. 그 어느 날 내 영혼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주님 내게 말씀하시리. 그 어느 날 나를 부르실 때 내 영혼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주님 내게 말씀하시. 어느 누가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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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으리까.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애들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나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애들을 기억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며 다시금 일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때에 다시금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설 때에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주님 내게 말씀하시리. 그 어느 날 나를 부르실 때 내 영혼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주님 내게 말씀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농부와 같았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주님의 초대를 외면하고 말씀보다는 내 뜻과 내 계획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깨어진 삶이지만 주님의 손안에서 다시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무너진 관계, 낙심한 마음, 흔들리는 믿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뜻을 거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충성되고 착하고 진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가 거절당한 자들에게 열린 문이 되게 하시고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